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16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사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나눌 때 함께 하사 그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나눔으로 상대의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가 되는 서로 함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던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12절에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4가지의 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해석과 이야기들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해석과 통찰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밭을 지녀야 되는가 이 밭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뿌리는 자의 심정과 마음에 담겨져 있는 비유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이 후자 쪽에 맞춰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총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먼저는 길가밭, 그리고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렇게 총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이 4가지의 밭 중에 열매를 맺은 밭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옥토밭, 나머지 3개의 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먼저 길가밭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 돌짝밭은 뿌리를 내렸으나 그 돌 때문에 땅 속에 있는 돌 때문에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고 나머지 세 번째 이 가시밭은 어찌됐든 뿌리를 잘 내려서 이렇게 잎사귀가 올라오지만 주변에 있는 가시 때문에 찔려서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 오직 옥토밭 4번째 밭만 열매를 맺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농부는 거기가 길인지 돌인지 가시가 있는지 옥토밭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뿌렸는가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당시 시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를 짓는 방법은 보통 10월에서 11월 약 우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오늘 여기서 그랬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심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잘 심고 덮는 개념이 아니라 일단 뿌립니다. 갈아엎은 땅에다가 옥토 같은 땅이든 가시밭이든 뭔밭이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랜덤이에요. 막 뿌려요 그냥. 그리고 나서 흙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으로 덮을 때 그 땅에 어떤 씨는 잘 흙에 덮여지는 씨가 있을 거고 어떤 씨는 흙에 잘 덮여지지 않는 씨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진 땅의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뿌리는 자에게 어찌 보면 모든 결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자가 씨를 어떻게 어느 땅에 뿌렸고 그리고 그 흙을 어떻게 덮느냐에 따라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도 약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부르시고 이미 아셨고 부르셨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정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고백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역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이 영역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를 덮는 것도 뿌리는 자가 감당합니다. 모든 것은 다 뿌리는 자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는 자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요일자 말씀인데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이 들어왔으나 사탄이 그것을 채갔다. 그래서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뿌리를 내렸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돌짝밭이라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거죠. 돌밭에 뿌려졌지만 말씀에 따라 16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릴 수 있는 건강한 뿌리가 그 밭에 없는 거죠. 그 토양이 아닌 거죠. 세 번째는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가시밭이죠. 뿌리는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잎사귀도 잘 맺어가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고통, 고난, 시련, 아픔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옥토밭은 아주 열매를 잘 맺게 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뿌릴 때에는요, 뿌려진 씨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라날 거다. 그러나 자라나는데 그 뿌려진 사람들에 대해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일단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뿌려졌는데 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만 엄청난 흔들림 가운데 그냥 푹 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뿌리도 내려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을 즈음에 고난 때문에 흔들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자기가 뿌렸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권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갔더니 잘 됐더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더니 잘 안 됐더라. 같은 상황, 같은 것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잘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지금 우리가 내가 뭘 잘못 결정했나 보다, 잘못했나 보다, 이런 개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입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어떤 사람은 대충 전에도 막 은혜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는데 나는 지금 10년째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 사람은 이게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일상 속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복음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뿌리는 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는 그 열매를 거둘까 말까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우리는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흙을 덮고 흙을 갈고 거기를 덮어주고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러니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전달했는데 어머, 저 사람 그 말씀을 그새 까먹었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또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흔들려서 넘어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뿌리도 잘 내리고 올라오는데 고난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씨 뿌리는 자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과 12제자와 더불어 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저 사람 왜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확 반응을 하지? 이게 서로 다른데 뿌리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 뿌렸을 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외인인가 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닌가 보다. 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는가 보다. 기다려보자. 우리는 절대적으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사역 가운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헐가닥 변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쉬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이 주어진 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들려지는 비유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수수께끼와 같아요.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은 호기심과 이해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호기심이 있어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이해하고 싶어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복음이 씨이기 때문에 씨의 능력과 씨 자체의 힘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들의 노력과 열정과 나의 의로움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밭을 가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신 곳에 하나님이 직접 흙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냐? 단순히 복음을 어떤 궁금증, 호기심과 이해의 관계로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더 깊은 것까지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것을 얻기를 원하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신다.
그래서 저 사람은 깨닫지 못해도 나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뿌리는 자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멈춰야겠다. 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뿌리가 자랄 것 같다가 왜 그러지? 왜 내가 전했는데 왜 반응이 없지?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뿌린다, 전한다, 그리고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은 저긴 돌짝밭인데 저기는 가시밭인데 저기는 길가밭인데, 여러분 이것을 지금 논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뿌리는 거예요. 거두시는 분은 주님이 거두시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의 역할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뿌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씨 뿌리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주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지만, 주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한 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역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하고 더욱더 계획하고 더욱더 전략적으로 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승리케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